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정이야 어쨌든지 간에 상관없이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된다. 이거를 그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은 경주입니다. 신앙은 경주. 아주 신앙의 경주. 이 경주라고 하는 거는 무슨 경주 불국사 이게 아니고 레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스. 레이스. competing. 시합, 경주. 뭐 쉽게 얘기하면 마라톤 대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경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신앙은 경주. 다름질. 특히 마라톤. 뭐 100m를 달리든 마라톤을 달리든 경주는 1등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0.0001초라도 빨리 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다. 레이싱이다. 그러니까 1등하는 사람이 상 얻는 것 같이 그렇다고 뭐 구원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달려도 한 사람이 1등하면 상을 받듯이 그와 같이 신앙은 전력 질주를 해라.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나는 이만큼 왔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더 안 가도 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가능하면 빨리 골인 지점에 들어가야 되니까 1등 해야 된다고 하는 경주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왔으니까 괜찮고 뭐 아주 저쪽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고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치 뭐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너무 자만하고 잘 달리죠. 사실은 토끼가 얼마나 잘 달려요. 그렇지만은 잘 달리는 토끼가 질 수도 있다는 거. 왜? 자만하고 게으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북이는 느려도 꾸준히 쉬지 않고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이겼다. 예. 그 뭐 애들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애들 동화에.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꾸준히. 어저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뭐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지. 옛날에 내가 믿어봤는데, 내가 옛날에 뭐 봉사도 했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어쩌고 있느냐. 지금도 가고 있느냐. 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름질 하듯이, 경주하듯이 하는 것이지,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된 그것이 없다. 계속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많은 사람이 달려가도 한 사람이 우승하듯이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뭐 아테네나 이런 그 고대 올림픽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주에 보면 마라톤이 있거든요. 끝까지 뛰어서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이야. 신앙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경주와 같은 것이다. 오케이. 신앙은 경주와 같은 것이다예요. 자, 그런데 경주만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 이만큼 잘 뛰었으니까 나는 빨리 뛸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슬슬 해도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 신앙의 경주가 언제 끝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면 꾸준히 해라. 꾸준히. 그 말이에요. 골인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골라인을 패스할 때까지 테이프 끊을 때까지 가야 돼. 그러면 테이프 끊기 뭐 한 5m
10m 전에 넘어지면 이때까지 잘 뛴 거 소용없어요. 끝까지 뛰어야 돼. 꾸준히 뛰어야 돼. 자, 신앙은 경주다. 첫 번째로. 그렇지만 신앙은 끝까지 뛰어야 된다. 끝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 얘기죠.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2절부터 16절. 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앞서 뛰고 있다고 한들 또 내가 다른 사람에 좀 뒤쳐져서 뛴다고 해도 상관하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나가라는 거죠. 왜?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출발 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좀 먼저 뛴 사람도 있고 낮은 뛴 사람도 있다고. 신앙생활을 뭐 60년 전에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한 40년, 30년, 뭐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아니면 뭐 엊그저께, 아니면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꾸준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아직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러면 꼬린 지점이 언제예요?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자,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2장 10절. 죽을 만큼 힘써서 열심히라는 얘기 아니라 to the point of death.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지점까지, 죽는 순간까지가 우리 신앙의 꼬리 지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조금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까지. 왜? To the point of death. 이니까 우리가 죽는 그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꾸준히 달려야 돼. 제가 얼마 전이 아니지 몇 년 됐네요. 우리 셋째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이 크로스 컨트리 하는데 시합을 저쪽 아티샤 어디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데려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잘 뛰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른들도 같이 뛰었어요. 어떤 백인 노인네요. 나이가 많은데 아주 잘 뛰었어요. 뛰고서 한 10피트 남겨놓고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와가지고 싣고 갔거든요. 기록이 안 올라가요. 왜? 골라인을 통과를 못했으니까. 통과를 했으면 쓰러졌어도 괜찮아. 카운트 해줘. 그런데 아주 아깝게 굴렀으니까, 한 10피트에서 굴렀으니까 한 4피트? 5피트 정도 남았는데 통과를 못하고 쓰러져서 앰뷸런스 실려간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경주인데 최선을 다해서 1등 하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 자,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꾸준히 끝까지 뛰어야 된다. 끝까지.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장 13절. 계시록.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기록하라는 거야. 쓰라 이거야. write 그랬거든요. write. 그 얘기는 기록하라는 말이야. 뭘 기록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거 한국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이게 탁 들어오지가 않아.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좋아요. Right.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아유, 죽는 자가 복이 때문에 세상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아무리 뭐 오래 믿은 뭐 신실한 교회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거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래.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주 안에 있든다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도 좋다. 죽어도 복되다고 그랬거든. 이게 지금 신앙을 경주로 알고 끝까지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경주해야 되는 경주로 생각하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 얼마 전에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해봤고 학생회장도 했고 청년회장도 해봤고 내가 집사 직분도 해봤고 해본 거 소용없어. 지금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yes says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다 그랬어요. yes 그랬어요. 성령께서 yes 하고 확인한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yes 그랬단 말이에요. They will rest from their labor, for their deed will follow them.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저희의 행한 일이, 저희의 행한 좋은 선행이 그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한 아주 좋은 선행이 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따라오는 게 있어. 우리가 지은 죄하고 우리가 행한 선행은 죽어도 따라와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두에 열 추적 장치가 부착된 열 추적 미사일은 쏘게 되면 비행기 꼬리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해서 임팩트 될 때까지 쫓아오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 세상까지 쫓아온다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선행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복이 되겠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상이 주어지는 거고, 좋지 않은 일을 해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를 완전히 폭발시키기 위해서 나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쫓아오는 미사일이야.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쫓아오는 선행, 나를 갖다가 박살내기 위해서 쫓아오는 죄악의 악행 쫓아온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아. 안 들키면 되고. 네?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어도 죽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행을 어떻게 보면 좀 속이기도 쉽고 악행을 하고 싶어도 못해. 따라올 건데 나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쫓아오는 미사일이냐, 아니면 나에게 더 큰 상급과 영광과 축복, 또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나를 시어업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냐, 뭐 둘 중에 한 가지요. 행한 일이 따라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죽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선행이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악행도 따라와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정죄하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경주다. 기독교 신앙은 경주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거는 사실은 생각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이게 생각하고 나면요,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이? 자, 기독교 신앙은 경주와 같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돼. 그렇지만 무조건 뛰면 안 돼.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안 되겠죠. 꾸준히 골을 이제 통과할 때까지, 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뛰어라.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 법대로 경기하라. 법대로. 법대로. 경기 규칙대로. 경기 규칙. 그럼 경기 규칙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무리 1등해도 반칙을 했으면 탈락이에요. 실제로 마라톤에서 1등을 했는데 코스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가 골이라고. 이렇게 뛰는 데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거든. 쇼커트로. 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중계차가 막 따라오고, 뭐 방송에서 이렇게 중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중간중간에, 이게 반환점이나 아니면 뭐 어느 중간에 스탬프를 찍어줬어요, 등에다. 스탬프. 그러니까 스탬프 1, 한 2, 정도 스탬프를 찍어주면 스탬프가 있으면 돼요. 근데 하고서는 쇼커트로 올 수 있거든.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중간에서 치딩을 좀 했지. 그걸 발각이 됐어. 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인데 무효 된 적이 있어요. 왜? 경기 규칙. 그러니까 코스대로 돌아야 돼. 쇼커트는 없어요. 도장 찍고 뭐 팔에 찍든지 뭐 등허리에 찍든지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풀 코스를 제대로 뛰었구나. 이렇게 안 속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를 안 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1등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신앙은 경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1등 해야 되는 운동선수의 정신으로 뛰어야 돼. 자, 꾸준히 골인 지점 통과할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전력 집중해야 돼.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잘 뛰다가 중간에 멈추면 소용없어요. 골인 지점을 꼭, 즉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돼. 신앙을 가지고. 또 세 번째로는 법대로 해라. 법대로. 경기 규칙대로. 아무리 잘 뛰었어도, 일찍 들어왔어도 경기 규칙을 어겼다면
그 선수는 1등 박탈. 이게 기독교 신앙의 경주예요. 자, 신앙에는 경기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규칙. 여기. 규칙. 경기 규칙이 뭐냐?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이거든. 자, 그럼 성경이면은 뭐 구약에 있는 어느 구절? No. 구약은 신약의 모체고, 구약은 유태교고, 또 물론 창세기는 그 창세기니까는 그런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따로 공부해야 돼.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기독교를 탄생시키기 위한 모체와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신약이죠. 27권. 여기에 규칙이 있어요. 자, 운동선수로 경주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를 해야 돼요? 선수의 자격을 가져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주자가 되려면 예선 통과를 해야지, 예선. 그래야 본선에 가지. 자, 예선 통과한 사람들이 실제로 경주장에 들어서는 거야. 그게 이제 크리스천의 삶이야. 그렇다면 예선을 통과해서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거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선 통과도 안 하고 경주에 참석해서 1등 했다. 그거 소용없어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한 3분의 2 정도 열심히 잘 1등해서 거기까지. 그렇다고 일찍 쳐주는 거 아니야. 끝까지 가야 돼. 또 끝까지 다 뛰었어도 경기 규칙을 어겼다면 그 사람의 그 경주자의 1등은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 지워요. 일단 지우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왜?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이 그렇지만 구약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도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경주자가 되고 또 경주에서 1등을 하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의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경주자가 되려면 성경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을 모르고 어떻게 경주를 잘할 수 있겠어요? 법대로. 자, 성경. 혹은 성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성서, 성경. 어떤 사람은 이거 구분을 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죠. 성경이나 성서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란 말이 사실은 그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바이블. 근데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요.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 이 말은 바이블이란 말이고, 이게 헬라어 비블로스에 온 바이블이에요.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북이란 말이에요. 북. 그냥 책. 한국말로 책. 무슨 책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 말이 바이블이란 말이고 북이란 말이고 비블로스란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니까 여기에 모든 신앙인의 규칙과 규범과 경주하는 룰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좋은 경주자도 되기 힘들고, 내가 혼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경주자로서 신앙의 경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뛴 거냐. 즉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골대를 향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뛴 것이냐, 아니면 엉뚱한 내가 선정한 지점을 향해서 뛴 것이냐.
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가 열심히 뛰고 잘 뛰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이 되면 안 되거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고 원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주 재밌어요. 이 문구. 우리가 볼 때는 재밌는데 이 저희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은 재밌는 게 아니고 아주 슬픈 일이죠. 왜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열심. 아주 좋은 거죠. 열심. 열심. 열심히 있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열심히 있어요. Jealous for God. 이제 이랬거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내가 그냥 정성껏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 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그게 문제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때는 지금 유태인들은 구약성경을 굉장히 그 신약이 없이 알아듣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바울 시대에는 신약을 설명하면서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믿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래. 그런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런 답답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righteous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참 답답하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뭐냐?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반대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야. 내 뜻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의를 세워서 나가 그냥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의를 따른 거야. 자기 의를. 이런 답답할 일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거절하는 결과가 되고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결과가 돼. 그러니까 오늘날의 21세기의 기독교계를 보시라고. 3만이 넘는 교파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서로 자기 의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내가 복음을 다 이렇게 한 개씩 써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나간다는 얘기죠. 이건 비극이죠. 축복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저주의 면류관이 돼버려요. 그게 뭡니까? 이게 참 요거 우리가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으면 그래도 뭐 유지는 돼. 현상 유지를 했다고 그래. 그렇지만 늦어서. 그걸 뭐 헛정가요? 헛주먹질. 권투 선수가 헛주먹질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곱으로 빠져요. 맞추면 힘이 썼지만 뭐 곱 이상으로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헛자가 들어가면 아주 사람 맥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 헛손질, 그 다음에 헛발질. 축구선수가 공을 아주 그냥 마음 먹고 꼬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빗 맞았어. 이거 맥 빠집니다. 에? 쇼스탑이 공 잡으려고 딱 잡는데 올머스트 잡았는데 팍 하고 빠져가지고 굴러가. 오히려 외야수가 빨리 왔으면 잡아서 뭐 한 2루타만 주면 되는데 이게 쇼스탑 글러브에 맞고 이게 스프를 먹어가지고 이게 천천히 굴러가는 바람에 3루 줘요. 3루타 준다고. 이게 어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런데 일생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나가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하고 노력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응?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냥 모으러 가서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무거나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 진실한 건 나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서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내가 룰대로 법대로 경기 규칙대로 경기를 못했어.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코스를 잘못 봐가지고 지름길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 근데 나도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빨리 왔어 하는데도 내 1등이라고 그러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본 사람이 아니 저 사람 치딩했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쫙 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경기 규칙을 모르니까 어겼고 코스를 모르니까 어겼어. 그러면 그거는 익스큐즈가 없는 거야. 왜? 운동선수는 그 코스대로 경기 규칙대로 가야 돼. 아니면 나 힘드니까 자전거 빌려 타고 아니면 택시 불러 타고 더 빠르게는 헬리콥터 불러 타고 오면은 그럼 1등이에요? 경주라고 그럴 것 같으면 뛰는 경주면 뛰어야 돼. 자전거 경주면 자전거 타고 가야 돼. 자전거 안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러면 된다고? No. 왜? 기독교 신앙생활은 경주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을 해도 정식으로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1등을 해야지. 내 생각에 1등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자, 아까 그 바이블은 비블로스에서 왔고 책이라는 뜻이다. 책 중에 책이에요. 정말 성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인간에게 주신 책 중에 책이다. The book of books. 이런 얘기죠. 책 중에 책이다. 책 중에 책이다. Book of books. 이런 얘기죠. 그 책은 굉장히 오래가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요새는 CD도 있고 DVD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책이 제일 오래 가는 거예요. 책이. 보관이 잘 되는 것이 책이라고.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시편 19편 7절로 14절. 시편 19편 7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편 19편 7절로 14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살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라는 얘기는 그 영어로는 심플이라고 했어요. 아주 단순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죠.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Giving light to the eyes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 그 얘기는 뭐 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거에 선과 악을, 좋은 거와 나쁜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교훈을 통해서 어떠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눈을 밝게 사리를 분별하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바로 성경은 신앙의 경주의 지침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역경과 싸우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전해주는, 지혜롭게 해주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서 죄악의 세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음식을 보충해서 이렇게 용기를 얻게 하잖아요. 좋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음식으로서 또한 음료로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재충전해서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한 해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싸워 이기는,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의 골라인을 무사히 통과해서 승리자의 생명의 면류관은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대충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냥 둥실둥실 떠나서 어느 곳에 쫓아가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주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